보호를 받는 거예요. 뭘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이 땅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이단들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왜 저렇게 번창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100년을 넘긴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단들은 태평양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왕성하게 번창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의 주변에 널리 전해서 함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분주하고 바빠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2013년 새해에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그의 서신을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4가지로 당부를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1절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중간에 생략하고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보면은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 보면은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보면은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의 횡포가 심하고, 그러므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너희가 떨어질까 삼가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늘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바꿔 얘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 힘든 위치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문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고통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자.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태어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간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자라가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가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씀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뭐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자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고 몸은 자꾸 커나가는데 지혜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구자지요. 정신적으로 불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만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함께 자라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아주 육적 성장과 영적 성장이 어때요?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과 교회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이고 또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영양가를 먹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도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취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에도 좀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좀 모이는 일에도 힘을 써야 돼요.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철야 예배, 이런 곳에, 새벽 예배 이런 곳에 좀 열심을 내서 모여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식과 성령의 은혜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어때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사는 일에 부지런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부지런합시다. 내 심령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2013년 한 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경건한 삶에 부지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바쁘고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